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또 내가 거기에 답을 안 내리고 끝을 안 내고 뿌리 안 내고 가기는 안 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만큼도 남은 게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났어. 더 이상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로마서 8장 2절에 나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다. 딱 끝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딱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우리 삶이라.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잖아요. 우리 삶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내 노력도 내 수고도 내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답이 내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로 삶입니다.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두 번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대충 붙잡고 대충 답을 내리고 대충 끝을 내고 대충 뿌리 내리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두 번째 인생 산다면 확실하게 답을 내리고 끝을 내리고 뿌리 내리면 되는데 이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라. 너무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나도 소중하고 삶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기 뿌리 내린다는 말 속에는 각인도 들어가고 체질도 들어갑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안 되면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세 가지 문제가 와요. 하나는 우리의 운명. 다시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3저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한 지역 배경,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의 존재, 이 세 가지 운명에서 우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창세기 3장 15절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그리스도를 전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 재앙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나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뭐라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냥 복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돈으로 해결한다면 돈이 복음될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지식이 복음될 수 있어요. 권력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끊는다면 권력이 우리의 복음될 수 있는데 지식도 돈도 권력도 인생의 삶, 저주, 운명을 바꿀 수 길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났는데 끝났어. 끝났어요. 더 이상 저는 저주와 재앙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삶이 문제란 말이에요. 삶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을 내고 뿌리 내야 되는데 여기 안 되면 우리의 운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본적 운명입니다. 근본적 운명. 이미 끝났는데 우리의 근본에 늘 역사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인다면 괜찮은데 없다면 괜찮은데 이게 존재라. 성경에서만 밝히는 사단의 존재, 마귀 존재, 귀신의 존재. 전에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 전도도 하며 그로 끝난다면 우리는 흑암 존재 그냥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랍니다. 있다고요. 그러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이 사단을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것 사는 것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적인 것.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영이 죽어. 늘 죽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났어. 그런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근본적 운명에서 못 받아서 날마다 그리도 답이 안 되면 영이 죽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영이 힘이 없어. 피곤하죠?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좋은 시기요. 지금 그 살인 더위 다 떠났잖아. 아주 선선해. 지난주하고 이번 주 그렇게 차이 날까? 이불 덮고 잤어. 그만큼. 그 정도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 피곤해서 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늘 졸면 생각해 봐야 돼. 영이. 자, 그런가 하면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 제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상 숭배 제사 지나면 신밥 나오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배경적 운명이래. 배경적 운명이요. 그 배경적 운명이 뭐냐면 우리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있어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안 끊어집니다. 오래 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만다. 지식이 없어 만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서 사단에 대한 지식,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 모르면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 많은 게 아니라니까. 그럼 가문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안 끊어집니다. 그리스도 답이 안 내면. 근데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냈죠? 영적 문제 다 끊어져요. 저희 가정은 지금 별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 아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안 했지만 그거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가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계속 가문에 흘러서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답이 안 내리면. 그래서 제가 심돈 목회 좀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하나,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심어주잖아요. 부모가 복음을 심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습관이에요. 영적 습관이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배워있는 습관적이 있어. 이 습관적 운명이라래. 습관적 운명이라래. 습관이 그렇게 배어있다니까.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만약에 늘 불신앙하잖아요. 그 습관입니다. 그 밑에 태어나지 습관적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습관적 운명이라래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냐면 습관적 운명 가운데에서 세 개가 찾아와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권세. 우리는 그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거든. 또 하나 지옥은 나중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 권세 이게 달려듭니다. 뭘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복음 문화 속에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린 복음 문화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 세상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복음 문화에서 태어난 가족은 진짜 축복이야.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나만 복 받을게. 그런데 이게 지옥 권세에서 또 하나 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만드든지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 예수는 모든 문제 그렇게 말하죠. 그죠? 아멘이요 그냥.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뭐냐면 습관적 운명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야. 이 불신앙이야. 그거 참 신기하죠? 문제,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해야 되는데 단박 우리에게는 뭐냐면 불신앙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그게 습관이란 말이야. 여러분 복음적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잖아요. 광야에서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문제 사건 있잖아요. 근데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불평 나. 그게 습관이에요. 이건 어른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 어른들은 저를 보세요. 어른들은
근데 렘넌트들만, 어른들은 다 끝났으니까. 자, 친구를 만나면 교회 안에서 괜찮은데 친구를 만나면 뭔 얘기할까? 세상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가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인간은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아. 그때 혼자 있을 때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옥 권세에 붙잡혀 살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많은 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 하루아침에 선악과 따먹지 아닙니다. 계속 말하니까 그 속에 있었던 언약이 밀려나기 시작했어. 말씀이. 그리고 사대의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영이 죽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불신앙 생겨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 지옥 권세에 홈됐을 때 들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오늘날 그래서 그까지 가 있어. 불신앙 문제를 만나면 알게 돼요. 평상시 모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자, 사단의 운명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막에 났으니. 가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가. 그리고 이 뭡니까? 습관적 운명.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 그리스도가 아니면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근본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요한일서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하라? 마귀를 어떻게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로 근본적 운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이 육이 아니라니까. 혼자 있을 때 자꾸 문화 속에 빠뜨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배경적.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배경적 운명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습관,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의 습관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습관을 바꾸잖아요. 이를 악물고. 정말 뭐랄까 이 정신이 뛰어난 사람은 21일이면 바꾼대. 자기 힘으로. 그냥 전향하는 사람 만약에 습관을 고친다 6개월이 걸린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적 운명을 바꾸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요것만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건 다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요렇게 되면 여기에 붙잡히면 결과입니다. 결과. 여기에 붙잡혀 살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나가 형성돼요. 다른 나. 내가 원하는 내가 형성되는데 다른 내가 틀린 복음, 아까 기도했잖아요. 틀린 복음, 틀린 것 각인돼서 다른 나가 형성돼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 대신 그리스도, 선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답을 냈어요. 끝을 냈어요. 뿌리 내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진호 메시지처럼. 이렇게 되면 진짜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정하던 렘넌트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답이 안 내려지면 갈등해요. 방황해요. 끝이 안 내면 계속해서 다른 것 쫓아가요. 그리고 뿌리가 안 내리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근본적 배경,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을 어떻게 벗어날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다 끝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근본, 배경, 습관이 고쳐진 게 아니야.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들이 모였잖아요. 삼천 제자 그리고 제자들 이 사람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거 붙들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삶으로 담나고 끝나고 뿌리 내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생각해보세요. 내 근본적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배경적 운명 우리 가정에서 아직도 흘러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습관적 운명 못 벗어나 평생 그렇게 살다가 체질돼서 살다가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 거잖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아직도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비밀을 알게 너무 감사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깊은 집중입니다. 깊은 집중 뿌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뿌리라는 말 속에는 각인과 체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집중 뿌리. 깊게 집중해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여러분, 복음 전했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무슨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받아, 말씀의 가르침 받아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 받아서. 근데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힘썼다. 힘썼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냥 지나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힘썼답니다. 대충 한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왜? 힘썼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싸움이요. 왜? 요놈의 존재가, 사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채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 뿌리 내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뿌리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는 겁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계속 내려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릴 수 있는 길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집중 전달하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진짜 예수가 그래서나 복음 말 잘 몰라서 아닌데 뭐 때로는 율법도 전파하기도 하고, 제가 강단에서 신비주의 강조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저는 기복신앙 제일 싫었던 사람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배에 있어가지고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나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예수는 예배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도 사단은 싫어하지만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리고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 비슷한 훈련,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 그 자리에 지소로 들으면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뿌리 내린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앙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어. 이거 어떻게 돼 이거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서 천국,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삶이 문제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걸 떠나서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누가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삶도적 끝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예배 시간에 누가 역사해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와 관계된 모든 것의 흑암 저주가 떠난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당신이 내가 잘 드린다 떠난다 주일날 와서 예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뭐가 꺾여요? 흑암이. 복음의 뿌리. 나는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했잖아요. 그리고 WRC가 떠온 다음에 태영아 수련했죠. 그 축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7시간 패대해서 여러분들 못 드렸지만 태영아 유아식이 왜 중요하냐?
인생의 영적 발판이니까. 복음의 발판이 태아, 영아, 유아 때부터 복음의 뿌리 계속 내리는 거니까. 아이들이 와서 떠도 난 떠나 상관없어. 여기 와서 모든 랩런트들이 와서 떠들어도 난 상관없어. 자란 아이들 너무 좋아.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너무 좋아. 따라붙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 막 울음소리 나고 뭐하고. 만약에 노인네 몇 명 앉아봐. 뭐는 거기서 앵앵해서 따라붙다. 복음의 뿌리. 정말 감사하죠. 함께. 그런데 복음의 뿌리가 예배인데 또 하나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뭐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완벽한 메시지, 주어 뒤에 있는 거 이거를 그리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읽기도 하고. 따라붙다. 복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 내릴 때 드디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시 요 메시지만 다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전체를 할 거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뒤에 무슨 축복 줬어요? 반석. 그럼 반석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사단이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러지 말고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아멘. 반석되고 복음의 뿌리 내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아멘.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고 그런 축복 누리고 살아갑시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아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아예 성전에다가 언약궤 옆에서 자랐잖아요. 그게 복음의 뿌리 내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읽기만 해서요. 어떤 사람은 그리잖아.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모아지고 또 말씀드렸지만 모아져서 달라지는 거야. 자, 기도의 뿌리입니다. 기도의 뿌리.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대충 해서 안 됩니다. 기도의 뿌리 내리는 것도 분명히 힘쓰었다고 말씀을 힘써야 돼요. 싸우며요. 사단의 기도의 뿌리 못 내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만 기도해서 뭐 10시간 아니면 5시간, 2시간, 1시간 그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의 뿌리는 뭐냐면 따라붙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가운데서 정시 기도가 들어가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좋은 시간이야. 잘 보셔야 돼. 따라서 기도의 뿌리.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산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기도의 뿌리 내리고 사시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의 뿌리 내릴 것인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도의 뿌리.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뿌리. 당연한 얘기입니다. 복음 없어서 망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런데 전도의 뿌리, 나가서 수십 명, 수만 명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뭐냐면 생각이요. 생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 보면서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아주 쉬운 언약 하나 드릴게요. 한 달입니다. 한 달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2사람만 2명만 2사람만 구원의 일을 할 때 아니면 기도 수업에다가 그 이름만 계속 적어. 그 이름만 적어. 그 이름만 적고 그냥 하나님 누구 한 번만 기도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도에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한 달에 2명씩 하잖아요. 어쨌든 그 간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의 뿌리. 왜 영적으로 힘드냐? 죄송해. 왜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냐? 황폐한 상태니까.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좋으냐? 황폐한 상태니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하래도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절대 안 되니까. 왜 불성이 나옵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지니까. 그럼 복음으로 충만하십시다. 정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집중하는데 집중 깊은 뿌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기도의 뿌리 내리고 전도의 뿌리 내리게 되는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메시지,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행복한 거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는 것도 너무 침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젠장 신앙생활도 못하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쉬운 걸 주셨어. 저저놈들에게 절대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따라합시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된다. 부담은 안 줘요. 근데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돼. 거룩한 부담이야. 여러분들 짐 주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교회까지 한다. 맨날 또 목사는 뭐하라 하라는 게 아니야. 누리고 삽시다. 누리고 사세요. 자, 그러면 깊은 집중. 이거 싸움이요. 처음에 싸워야 돼. 왜냐? 심술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돼.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 집에서 떡을 뗐다니까. 근데 어떻게 날마다 힘을 썼다고? 그럼 예배의 축복 누렸단 말이죠. 그러면 날마다 집에서 따라합니다. 집에서 떡을 뗐단 말은 집에서 떡 해 먹으라 말도 맞지만 떡은 누구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어디서 먹으라고? 집에서. 아멘. 생명의 떡을 어디서 먹으라고? 출근할 때. 생명의 떡을 어디서 먹으라고? 환경과 관계없이. 저는 참 감사해. 먹고 나면 배고파. 얼마나 소화력이 잘 되는지. 근데 요즘 하도 더워서 물을 벌컥 안 했던 짓을 하나 했더니 요즘 좀 소화가 덜 되라고. 물을 마서 먹는 것을 한 20년 동안 안 해봤거든. 근데 요즘 하도 더워서 물을 말아서 벌컥 했더니 그게 조금 문제없디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 영적 생활도 하루아침에 내가 망가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 작품 남기십시다. 자 보세요. 깊은 집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일어났잖아요. 그죠? 내일도 아침 일어나겠죠. 그죠? 아닌가 보나? 나만 아침 있나 봐. 다시 여러분 오늘 아침 있죠? 내일 아침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돼요? 화장부터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쓰시고 해야 돼요? 아니야. 아침이 너무 중요해. 아침의 싸움. 아침에 집중 싸움이요. 아침에. 시간은 관계없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메시지 들으니까 언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하나. 한 번만 제가 주의를 빠졌다. 전에 한번 부산 갔다 와서. 자, 아침에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적어도 아침에 30분. 아침에. 이걸 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30분이 그냥 지나버립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에 관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육신의 것만 잡으면 세상 지옥 불신 여기 잡혀버린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이거 하는 거예요. 30분. 시편 1장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거 빼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하지 마라. 몇 분? 30분. 주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4시. 그러면 인생 끝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30분. 이게 습관이 안 됐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를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잎사귀가 누렇게 되죠. 그죠?
아니 물을 자꾸 머금는 잎 나무가 물을 자꾸 먹어 잎사귀가 누렇게 돼요? 푸르청청해요? 푸르청청해요. 중국 사람 알아듣나 푸르청청? 못 알아듣지. 푸르청 막 하여간에 아주 그래. 저기 뒤에 나가면 우리 그 맥그릇 있잖아요. 나무가 그에 들은 입구에 물 안 주면 다 죽어요. 그만 시들해. 근데 일단 물을 한번 줬잖아요. 그러면 한 몇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한다니까. 청청하다니까.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30분이요. 30분. 오만 때만 염려 생각 맞이하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30분 이렇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러면 하루 온종일 오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짜증날까요? 염려 사로잡힐까? 아니야. 따라붙어. 성령 충만. 이렇게 되면 성령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가는 거야. 아침에. 이것도 따로 띄워서 나중에 더 할 겁니다. 자, 낮에 집중입니다. 낮에 집중입니다. 자, 저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복음 이야기고 하나님 얘기하죠. 그죠? 안 하나? 안 하는구나. 여러분이 다니는 렘넌트처럼 학교 가면 선생님이 친구들이 하나님 얘기하죠? 안 해요? 안 하는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죠. 지역에서. 그죠?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삶의 시험장에 나가는데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시험장,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전장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 하루 온종일 이것 없이 내가 시험장에 나갔어. 그럼 하나는 없는 그런 사람 만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텅 비게 돼. 사람은 누구를 만났다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계속 만나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없는 얘기, 하나님 없는 지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살고 그 전장에서 일주일 내에 살아가, 하루 살아가. 그러면 그 전장에 나오면 내 머리는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텅 비어버려.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부터 영화, 유치부 그때는 벌써 뭐 영적 발판, 복음 가지고 초등학교는 벌써 엘리트 발판, 중고등부 복음 속에 들어가면 전문성 발판, 대학 되면 사회성 이렇게 발판 밟아가는데 이거 없이 아이들이 자라난다. 엄청 문제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놓쳐서 다 저주받았잖아요. 낮에. 그래서 낮에 많이 할 것 없어. 낮에 10분이라도. 낮에 10분입니다. 여러분 10분이 짧은 것 같은데 이 10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니까 여러분 낮에 10분만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10분만 진짜로.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온종일 대화 기도도 중요하지만 10분만 띄워놓고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10분이라니까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낮에 예를 들어서 시편 23장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낮에 자기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였던 상황이 많이 있었어. 근데 나는 괜찮다. 아무런 문제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대화 기도의 축복을 누렸으니까.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루 온종일 내가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자, 우리 낮에 살다가 그냥 또 내일 또 오죠. 그죠? 아닌가? 우리는 아침밖에 없지. 아닌가? 낮에도 있고 낮에밖에 없나? 뭐가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밤에 내 인생을 어디다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밤에 대부분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텔레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텔레비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게 아니야. 다 모든 것을 해놓고 잠자기 전에 밤에 집중 싸우며
싸움입니다. 힘썼다 그랬으니까요. 집에서. 이때도 많이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많이 시간을 내가 정하면 돼. 그러나 적어도 잠자기 전 30분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다시 합니다. 낮에 하나님 없는 현장에서 살았어. 하나님 없는 지식 가운데 살았어.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 영적으로 텅 비어. 그렇게 잠자리 자면 어떻게 되겠어? 또 낮에 수많은 불순한 얘기 들어. 그럼 내게 쌓여져. 그렇게 상태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없는 것 아니면 불신앙 여러 가지 많은 사건 가운데 그렇게 해서 또 잠자리 들면 내 영적 상태는 나도 모르게 황폐해져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적 운명, 습관적 운명, 배경 운명에 또 잡혀서 나가 다른 내가 돼버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삶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뭔지 답을 얻는 기도하는 거야. 밤에 또 내 생각, 내 영혼 많이 병들어 하루 종일 때가 너무 많아. 따라합시다. 영적인 때가 묻어요. 때가. 알았죠? 때가 묻혀져. 그거 가지고 계속 영적인 때가 계속 묻혀지면 나중에 내 영적 상태는 영적 존재라니까. 그게 다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돼? 치유해야 돼. 치우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우리는 영적 마음 생각 다 치워야 되기 너무 많아. 이거를 밤에 잠자기 전에 하고자 하는 거야. 이 싸움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괜찮아. 삼오늘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어떤 우리 지금 수원노회에 그 캠프 있기 때문에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 때문에 이제 외부의 목사님들 모셔서 또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외부의 강사님 모셔서 이 얘기 들을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 구원의 길 하고 또 어떻게 이 삼오늘을 좀 더 쉽게 하고 있는지. 따라합시다. 삼오늘의 축복.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인데 아주 쉽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1대지, 화요일 날 2대지, 수요일 날 여기 있잖아. 이거 그냥 1번 읽고 그냥 써. 2번 읽고 써. 뭐라 했어요? 1번 깊은 집중 뿌리 내리면 되는구나. 깊은 집중 싸움. 아침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적으면 하나님 내가 아침에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낮에 10분 하게 하시고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이 말씀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어요.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 쉽게. 구원의 일은 계속 하면서. 왜냐하면 뿌리 내려야 되니까. 자, 마지막. 그러면 집중의 시작.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그래서 이 집중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중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뭐 아니라니까. 삶이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뭐 천국 가나? 아니라니까. 뭐라고? 삶이라니까. 그럼 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의 시작은 이것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예수가 그래 이 복음의 절대 뭡니까? 당연성. 그리스도 아니면 삶 저주 해결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따라합시다. 복음의 당연성.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죠. 당연히.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집중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당연성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땅에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는 정치가 잘못돼서 문제가 아니고,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어떤 목사가 한 50명 되는 목사를 초청해서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면서 보내왔어. 전혀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반 몇 자 해가지고 막 내가 화가 나더라고.
정치가 잘못돼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닌데, 목사가 복음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복음도 잘 관심이 없는 목사가, 그 목회도 제대로 안 하는 목사가 많은 사람 초청해서 지금 내가 못 나갔는데 금방 나가면 또 이렇게 우리 노예 목사라 또 그래가지고 어이 뭐 속으로 막 이게 도대체 들어가서 막 꿀만 죽고 싶는데 그럴 수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에도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 드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뭐요? 필연성이요. 복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집중의 시작이요. 복음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사도행전 8절.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이것만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른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집중의 시작. 그리스도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거 감사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우리의 오직의 시작이야. 집중의 시작이야. 자 마지막. 그러면 1번 더 할게요. 깊은 집중의 뿌리를 계속 내리면 이 사람은 삶 서밋의 사람이 되는 거야. 삶 서밋. 어떻게? 복음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그럼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내게 아침, 낮, 밤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오늘의 이 서밋의 축복 누리고 사는 거야. 삶 오늘. 복음, 기도, 전도 중요한데 삶 오늘의 서밋.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삶 오늘의 이 속에서 살게 되면 이 모든 시험장을 받고 나가죠. 집중의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에.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드디어 뭐요? 인생 작품. 인생 작품 만들게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작품 만들고 갑시다. 하루아침에 인생 작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인생 작품이 허물어진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어지는 축복을 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결론, 나만의 미션, 다시 말해서 나만의 홀로 예배드리는 홀로 다락방, 이거 찾으면 돼요. 나만의.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1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자 합시다. 시작. 깊은 집중 뿌리. 어떻게? 깊은 집중 싸움. 어떻게? 집중의 시작.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 누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복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알고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받은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냐면,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냐면, 그리스도로 뿌리 내지 않으면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의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끝을 내고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며 낮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밤에 잠들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사 저들 모두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드리겠습니다.